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몸도 정신도 마음도 사실 예, 다 무거울 수 있고 힘들 수가 있는데. 근데 정말 무거워요 오늘. 자매님. 예. 오늘 날이 막 이렇게 흐리고 습한 날은요 무엇보다도 힘든 날이에요. 잠시 그 말씀 드리니까 너무 갑자기 마음이 무겁고. 네, 저 오늘 막 칼로 갔더니 막 뼈가 막 으드득 소리가. 맞아, 이런 날 막 뼈 더 시리고 그러는데. 네, 막 바람 소리가 아까 계단에 막 내려오는데 무릎이 오른쪽 관절이 막. 자매님. 네, 관절이 막 어긋나는 소리가. 자매님. 우리 빨리 갑시다. 자매님. 자매님 이러면 어떡해. 제가 기도할게요. 진짜 오늘밤 내용은 나와 이거. 이러다 오늘밤 내용은 나오겠어. 안 됩니다. 아직 저희 계시록도 남았고요. 아직 요한일서도 안 받고 일단 하나님 말씀은 다 보고 가셔야 돼요. 가실 때 가시더라도. 아직 때가 아니라고 저보고 예. 4시에 오라고. 가실 때 주산 열사님 가실 때 가시더라도 신구약 다 보고 가셔야죠. 그래야지. 그거는 뭐 제 마음으로 갑니까? 예, 맞습니다. 부르시면 또 가야 되고 또 남아있으라면 남아있어야 되는 거고. 있는 거고 그렇게. 진짜 무익함을 요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크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동그라미 그거 저한테 적어주셨잖아요. 그거 넣으라고 그랬더니 막 같은 근데 거죠. 너무 이렇게 표지에 있으니까 좀 민망하지 않아? 민망하더라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왜요? 좋다. 저는 표지는 너무 이쁜데 이게 안타까워. 근데 저거 읽어봤는데 제목. 저 진짜 제목의 글씨체가 저거 읽으면서 진짜 밤새 울었어요. 너무 재밌었죠. 근데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제 얘기가 내 모습이 거기서 그냥 네, 보이는 거예요. 이건 미진 총무님인가요? 아니 김미진 총무님 해주셨어요. 총무하시나요? 예전에 같이 말씀 이평 공부하시던 씨랑 분. 이두랑 예. 목사님하고 같이 세무 예. 공부하는데 미술 치료 전문을 하시는데. 예. 근데 요즘 애들이 더 이렇게 더 좀 표현해서 그렇지만 잘 나가는 애들은 더 막 부모님 그 보호 아래 잘 나가고 더 내모는 애들은 더 내몰리는 것 같아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그게 예. 효과적화되면서 예. 이게 옹영이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도 있었고 예. 보면 애들 자체 내에서 그런 그 정체성이 없어요. 네, 정체성도 사라진 것 같고. 제가 이제 막 그 전에 이제 좀 이렇게 막 범죄하고 했던 애들을 좀 만나보고 했었는 적도 있었는데 얘네들 자체는 아예 그냥 어떠한 뭐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렇죠. 거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접점을 어떻게 최소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안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또 가정 안에서 그 환경 때문에 힘들고 또 뭐 밖에서는 폭력 과정이 있으면 또 폭력 과정 때문에 힘들고 남자애들은 그걸 또 배우고 여자애들은 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참. 근데 또 좀 제도권 교육을 안 받은 친구들이 되게 창의적인 건 또 있더라고요. 예, 딱 틀에 박히지 않은 생각을 하니까 글쓰기 같은 거 시키면 되게 자유롭게 또 쓰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희망을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 못했던데 아니 왜 그러세요? 공부를 성경학교에서 제목을 저희 중에서 제일 잘하셨어. 아니 뭐 전 선생님 제일 잘하셨죠. 예. 전 선생님 제일 잘하셨고 유지사님이 제일 잘하셨죠. 저보다는 꼴찌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정교 꼴찌 저는. 우린 같은 저기구나. 백주 내셨죠? 예, 아니야 백지도 안 냈는데 꼴등했어요. 저는 다 풀었는데. 저도. 이상하게. 자신 있게 풀고 나면. 풀면 꼴찌예요 이상하게. 문제 답이 나를 피해가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상당히 어렵다는. 맞아요. 근데 제목은요 항상 저는 무언가를 하면은 창의적이었다는 거죠. 저도. 아니요 진짜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었고 공부는 되게 못해요. 아니 왜 그러고? 난 창의적도 아닌데 전교 10등 안에 들었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니 왜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어요. 저는 처음부터 전교 안에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진짜 알아주세요. 머리는 또 되게 좋아요 또 보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전교 후에 10등으로 추락을 했지. 방학을 하면서. 장갑 괜찮으세요? 장갑 괜찮으세요? 까실까실하지 않아요? 염색하셨어. 진짜 염색하셨네요?
염색. 염색. 머리요? 예. 안 하셨나봐. 머리. 염색 안 하셨어요? 머리가 검어지셨는데. 응. 흰머리가 없어지셨는데. 옆에 보면 흰머리 있어요. 예, 흰머리 네. 있으셨어요. 평소. 어머, 이게 은사인가? 아, 죄송해요. 아니 뭐 길가로 나타난 거예요? 깜깜이 나타나고요. 그래요. 이상하다. 아 머릿결이 되게 뭔가가 저는 계속 윤기가- 하야죠, 그때. 아 제가 안경을 쓰니까 더 잘 보여서 그런가. 아,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더 윤기 있어 보여. 아, 또 먹으려고. 예. 예. 자, 저희 또 이런 목요팀은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더 참 결속력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아프신 분들이나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마음과 뜻으로 같이 해주시고. 죄송한데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까먹을까 봐. 네, 네. 혹시 2월 4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인상파 전시하는데 혹시 티켓 2장 있는데 혹시 가실 분? 네, 우선 당첨 한 명. 우선 저한테 2장 주실래요? 아, 2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니가 앞에 앉으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 뭐 저희 그만하죠, 뭐. 아이, 뭐 비우고. 꼰대. 표정은 꼰대. 아, 예전에 교회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는 티켓 나면 목소리 들었거든요. 아니. 이제 커졌으니까. 야,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거. 말씀 줬고 두 분이 가세요. 우리 갔다 하면 되지. 아, 감사합니다. 나 너무 칭. 인상파, 그렇죠. 인상파. 아니 혹시 후보 낄 수 있나? 아니, 아니. 자, 인상 쓰면서 지나가면서 네. 보러 가야겠다. 예. 와, 선생님 어디서 어떻게 나신 거예요? 경향신문에서 나왔고요. 아. 네, 등록 공지할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저 어저께인가 받아가지고 아. 티켓을 국경수랑 저도 가려고 4장 받았거든요. 잘 됐네요. 응, 같이 가자. 맞아, 맞춰서 같이 가실 수 있으면. 데이트하자. 네. 네, 저는 삐졌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사진전 아, 맞다. 해주셨지. 보내드렸으니까. 맞아, 사진도 주셨어요. 이번에 네, 양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웬만하면 그 경쟁 심리 일으키지 않도록 그 분량을 다 갖고 오세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인원이 본의 아니게 늘어났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저번 주에 저희 못 봤던 그 금식 비유를 오늘 프린터에는 2가지 비유인데요. 땅과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 다음에 은혜로운 고용주와 일꾼들. 이 제목은 제가 적은 건 아닙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서 제가 정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은혜로운 고용주와 일꾼들. 누가 정하셨어요? 요게 이제 그 미국에 보면은요 예수 비유 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2년마다 포럼을 해가지고 이제 그럼 모든 제목은 예 그렇게 나와요? 이제 거기서 공인해서 이렇게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비유들의 이름이 이제 영문에서는 이제 그레이스 뭐 이렇게 해서 엠플리오 앤드 뭐 이렇게 거기 사이트가 있나요? 예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안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이제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이 그 학회를 인정 안 해주면 되지. 예, 그렇죠. 그치. 저희는 인정 안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뭐야? 그냥 저희는 그냥 이렇게 그냥 편의상 했고요. 이런 게 제가 사실 한국 교회 좀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에서 지금 자산이 죄송한 표현인데 돈이 많거든요. 헌금도 많이 들어왔고 사실은. 저 뭉치면 예. 근데 지금 세계 매년마다 2년마다 세계 이 성경 그 연구학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각 나라나 교회에서 이제 학자금이나 뭐 학예금 그런 거를 지원을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그 개정판을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스테판 아일랜드고 27판인데 이런 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게 이제 다 신학자들이나 했는데 한국의 신학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성경 하나 바꾸는 그런 작업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예. 몇 년 후에 들어가시죠? 아니 누가 좀 이렇게 돈을 좀 대주면 좋겠구만. 돈이 교회도 대주는 것도 없고 저희 교단은 뭐 돈만 내라 그러고. 사실 그게 예, 이게 안타까워요. 사실. 김세윤 박사님이나 예, 그런 정택 이제, 네. 박사님 같은 경우들이 네. 저기에 참여를 했으면 괜찮았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이 생명의 가치관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발언권을 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바꾸자. 27판 올 동안 어떤 형태가 많이 나왔냐면 저희가 지금 번역 성경을 원전을 읽어도 좀 아쉬운 게
그 원의가 조금씩 변개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희 27판 지금 보면은 대표적인 게 오늘 금식에서 보시면은요. 그 신랑이 빼앗길 날이라고 했는 게 그 아파르데인데 아파르데라는 게 원래 27판 이전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그 메타베가 나왔어요. 그냥 아파르데는 이동하다라는 뜻이고 메타베는 변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7판 되기 이전의 판본에서는 메타베가 쓰였는데 이게 이제 신랑 그 금식 비유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그 인간적인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의도가 좀 개입되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이 원전 자체도 이제 그렇게 개정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어서. 해석에도 예. 저 같은 경우는 호랑이독잖아요. 그렇게 되죠. 신랑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예. 좀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자체가 뭐 틀리다기보다는 예. 율법이 네. 주제로 이제 변화되는 예. 그런 상태로서의 신랑이 개념인데 예. 신랑 자체가 이제 다른 객체로서 이제 예. 하게 되니까. 예. 이제 그런 의도로 그런 번역이 되면은 이제 근데 번역 자체가 지금 이걸 원전을 지금 개정하는 건데 그렇게 또 하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은 원전 자체를 우리가 의지하지 그런 거보다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를 어떻게 관통하는가를 먼저 집중적으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것도 저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요 땅과 씨 뿌리는 자와 은혜로운 고용주 두 개를 하실 거고 그 전에 저번 주에 안 했던 그 마가복음 보시면요. 변호사님 그 성경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 2장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이거 저희 안에 있었죠. 이거 순서는 토요일 날 했었는데 괜찮으세요? 예. 분당 모임에서 이거 전 했었는데. 들어도 까먹어요. 아예 무슨 말씀을 그런 또. 저 사람 너무 겸손하셔. 다 아시면서. 예. 18절하고 20절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다. 예수께서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가 이 영적인 상징성으로 보면 세 제자가 이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제자, 그 다음에 요한 제자, 예수의 제자. 그래서 요거를 좀 투박하지만 먼저 나누면 이 바리새인의 제자는 율법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는 세례로 상징되는데요. 이때 세례가 영적 세례가 아니라 물 세례. 그래서 이 기독교인, 종교인, 기독교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 예. 그러니까 물 세례라든지 우리가 그 뭐 입교식 같은 걸 치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형식들을 갖추게 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제자에서는 넘어왔는데 아직 사실은 예수의 제자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조금 투박하지만 이렇게 제자의 개념을 삼중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민감하게 나온 게 율법에서도 금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기독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그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안에서도 금식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현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의 율법 금식을 안 한다고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전통적으로 뭐 다니엘 기도 아니면 무슨 기도, 작정 기도 할 때 금식을 많이 하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여기 헌금에서는 민감할 수 있지만 11조의 개념도 여기에 들어있죠. 요한의 제자.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금식에서 넘어서서 이 그리스도의 금식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요한의 제자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래도 요 형식이 남아 있어야 한다. 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요 예수의 제자들이 생각하게 될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하면은 요 금식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한 제자가 금식은 진정성 있는 금식, 이 사람들은 진정성 없는 금식. 요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금식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 제자들은 율법만 지키려는 금식이다.
우리들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금식을 한다. 근데 둘 다 포기하지 않는 거는 밥을 안 먹는다는 금식 행위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헌금을 내리는데 이 헌금은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거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헌금의 개념이 돈. 예. 요것도 역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금식이나 헌금은 어떤 금식이나 헌금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형식 이전의 본질. 본질의 금식과 헌금을 이야기를 하고 이걸 이렇게 아우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형식에서 금식과 헌금이 의미를 부여받는 게 아니라 본질의 의미에서 금식과 헌금이 의미를 부여받아서 그렇게 부여받은 금식과 헌금의 개념을 가지고 삶에서의 의식이나 형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식은 이 금식에서 진정성이 있냐 없냐, 예수님이 있냐 없냐, 자꾸 요 프레임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형식을 보는 것. 그러면은 이때의 형식에서는 사실상 금식이나 헌금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행위로 치환이 이제 확산이 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지원하는 상태. 조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양심의 법을 지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여기서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지금 넘어서서 금식이라는 것 자체는 다른 복음을 먹지 않는 건데 다른 복음을 먹지 않으려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걸 자각해야 되고 그거를 자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우리한테는 금식이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을 먹게 되니까. 만약에 이게 독약이라는 것, 죄송합니다. 이걸 독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사약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맞아요. 예, 사약을 받아라. 뭐 이렇게 지금. 사랑의 사약. 사랑의 사약. 지금 말 꼬였어. 잠깐. 사약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걸 마시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금식이 되는 거죠, 형성이. 예. 독약이에요, 집사님. 집사님 그 독약. 예. 예. 그리고 헌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형식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안에서의 본질에서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먹지 않게 되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이라는 것은 원죄의 측면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실존적인 원죄와 구조적인 원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존적인 원죄는 이러한 본질의 말씀을 내가 깨우치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모호함 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나와 원수된 나들을 지금 실존적인 원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구조적인 원죄는 그러한 나들이 나와 너로 공동체라든지 사회라든지 국가를 만들면서 이 사회와 국가와 공동체가 자기들과 하나님과는 다르게 자기들이 세워나가는 법들이 있잖아요. 체계. 그런 것들로 쌓여져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은 이 형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은 이 본질을 깨우치게 되면은 나 안에서 하나님과 다른 나들을 하나로 흡수하는 이 지원으로서의 상태를 살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들을 하나로 흡수하는 과정 속에서 구조적으로 지금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사회나 국가나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양심의 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배척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배척이라는 건 또 뭐냐면 양심의 법으로 봤는데 누가 누구를 이 사회의 기준에서 저 사람은 많이 안 배운 사람 혹은 저 사람은 많이 못 가진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은 교회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운 교회의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판단 기준에 우리가 계속 따라가는 것은 양심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들은 거부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현상에서 주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서로 간에 사랑을 한다든지 우정을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모임에서의 기본적으로 뭐 지켜야 될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켜나가는 거죠. 배척할 것들을 배척해 나가고 지킬 것 지키는 거. 우리 존재 자체가 예. 그
노모스화 돼갖고 예, 그렇죠. 예. 오이코스 다른 오이코스를 짓고 있죠. 그렇죠. 예. 다른 집이 지어져 있는 게 저 구조적 원죄. 네, 예, 그렇죠. 예. 틀려. 계속 그 가면서도 네, 네. 모르면서도 또 예, 예. 우리는 그 존재 자체 본성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관성을 갖고 네, 있죠. 네. 예. 그래서 그걸 허물어내고 점점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에서 계속 본질적으로 노출이 되느냐? 예, 그 실존적인 내가 원죄성에서 자유로워져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할 때 이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한 집들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양심의 법이라는 게 네. 이제 이번 시가로 보면 이제 거듭난 자의 그 마음의 형태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 또 각자의 인생에 쌓아온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 충돌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죠. 저건 충돌이 예, 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둘다 거듭나는데 이 사람은 양심이 이건 해야 된다. 예. 이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 네. 아니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또 충돌할 수 있다고 예, 봐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막 싸우더라도 예. 이거는 충분히 용납될 만한 그런 예, 싸움인 그렇죠. 거예요. 용서될 수, 그러니까 논의될 수 있는. 이게 근데 네. 예, 아쉬운 게 그러한 싸움 자체가 나는 예수님 걸고 하는 거야? 나는 당신은 예수님 안 걸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투쟁에서는 곤란해요. 이게. 지상주로 하는 거. 예, 예. 그러니까 그 양심의 법을 예. 그 바울이 예. 끌어내렸잖아요. 예, 양심의 법으로 끌어냈죠. 존재의 바리새인들이 그 예. 율법 우리가 뭐 예. 이런 거 일단 이제 살면서 예. 이 사람한테 선행을 해야 되고 예. 이 사람 야 너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안 예. 돼. 먹으면 예. 담배 피면 안 되고 막 이런 법들을 예. 그런 자체 어떻게 보면 깔아 뭉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양심의 법이다. 예. 바울이 그러니까 그거를 방기하거나 유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 공동체의 상황과 흐름에 따라서 그것들을 취합하고 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지원하는 것 중에서 이 공동체에게는 이것이 유익하겠다 했을 때는 그거를 취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과 거리를 두는 거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그거 자체를 예. 갖고 너희들이 예. 평가를 하면서 믿음이 있고 없고를 하지 말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런 판단 기준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죠. 그냥 그 사람의 분량이 또 있고 예. 또 그 형편에 맞게끔 또 예. 하나님도 달아가시는 게 있으니까 사람마다 그 인생의 궤적과 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관계성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체로서 모이게 되는 교인들이 해야 될 그 영적인 자세는 양심의 법의 충돌에 대해서 너무나 감정적 소비를 할 것이 아니라 본질의 함의를 갖고 있다라는 항상 그 정신을 유념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예. 법이 양심의 예. 법을 압도하게끔 예, 하는 예, 그렇죠. 상호 존중도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체이듯이 자매님도 하나님 앞에서 전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대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인 모임은 저는 특별히 목요 모임도 그렇고 토교 모임도 그렇고 저희 동서말씀 모임은 주체성의 모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체성의 모임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태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배제해 주시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도 같이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는 예. 각자로 개인으로서 이제 이런 모임 없이 예. 인생 살아간다면 예. 시험이 문제지 다 또 이상하게 또 외워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예. 다시 또 세워줄 수도 있고 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공동체가 좀 필요하다. 예. 공동체. 그리고 이제 또 공동체의 유익은 서로의 주체성들을 상호 죄송합니다. 도퀴마주할 수 있는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이 아무래도 개인이 보게 되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에 갇혀 있는데 그걸 만약에 또 자의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또 자기 안에서 이게 금식을 하는 건지 금식을 안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기준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으니까 예, 서로 모여서 그런 나눔이 필요하죠. 예. 정리하신 말씀. 예.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자의 세 분류는 저는 요게 조금 많이 적합하게 제시된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도 이 충돌들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로 넘어오는 과정들. 예. 근데 예수의 제자는 결국 이 두 제자를 사실 품는다고 봐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껍데기는 걷어내는 거고 율법의 존재론을 흡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의 우리의 현실에서의 육화를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말씀으로 육화가 됐다는 걸 아예 방점을 찍었거든요.
이 공생애는 영지주의적으로 먼 유령이 와가지고 활동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활동하셨다는 걸 확증해 준 사건이고, 이제 예수의 제자는 그렇게 이 현실로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의 이 의미, 그게 이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면의 의미를 깨우치고 알게 하여서 요한의 제자와 같은 현실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죠. 예. 20절에서요. 네.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게 네. 그 공생의 기간이 지난 다음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더 넓은 그건 좀 넓은 의미인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예, 그거 19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전제가 됐던 게 1차적 의미가 변정선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로 많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충분 조건이지 이 메시지 의미의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필요 조건이 이제 저희가 묵상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묵상을 하시면은 일단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금 질문을 갖고 시작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금식의 개념 자체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하시냐면 19절에서 한글 번역은 예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예.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원전하고 같이 조금 해석을 할게요. 요건 차이가 큽니다. 왜? 뭐, 선생님 왜? 신랑과 함께 있으면 술판이 벌어지겠죠 지금. 맞아요. 금식은 무슨 금식이야. 지금 결혼했다며. 예. 입맛이 다치셨어요. 네. 이게 술 마시겠지. 포도주. 요건 좀 적어드릴게요. 죄송해요. 예. 이게 지금 어느 구절이냐면요. 어느 구절이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지금 그 구절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번역 자체가 하나가 잘못된 게요. 혼인집의 아들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예. 님피오스 투 휴리.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번역되냐면 한글에서는 혼인집 손님들로 번역됐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신부방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요. 혼인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래서 혼인 잔치가 있는 곳에 그 다음에 휘오이는 아들들. 손님들이 아니에요. 손님들이라는 번역은 의역이고요. 여기서는 그 혼인 잔치가 있는 곳에 아들들이,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근데 여기서는 함께 있다라는 단어를 파라로 쓰지 않고 전치사를 메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번역해보면 신랑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는 한글 번역은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이 반어법은 다시 보셔야 돼요. 이 메디나타이라고 해서 이게 부정사가 세워있거든요. 부정. 메디나타이.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혼인잔치 있는 곳의 아들들이 신랑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는 게 제가 좀 요약하겠습니다. 말이 되느냐. 금식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역설이네. 예. 요게 보시면은 부정사거든요. 디나타에 금식할 수 없단 말이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음표. 금식할 수 없단 말이냐를 풀어보면은 금식한다는 얘기죠. 예. 이해되시죠? 예. 어렵다. 예. 부정이 두 번 사용돼서 예. 그렇죠. 긍정을 얘기한다는 그렇죠. 이제 이 질문이 그러니까 금식할 수 없단 말이냐? 이제 제자가 변전성대님한테 혼인잔치에 있는 아들들이 신랑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아, 죄송합니다. 말을 놨어. 예. 저렇게 보고 예. 너희들이 예. 금식을 한다고 했지만 예. 사실은 그 금식이 예. 아니라 예. 나랑 연합돼 있을 때 바로 그 자체가 금식이었다. 금식이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집사님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혼인잔치가 있는 곳에 아들들이 신랑을 경험하고 있다.
이게 자체가 금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금식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를 금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왜냐면 다른 양식을 안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당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지만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가 성령을 관통하고 난 다음에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신랑을 경험하고 있다. 신랑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한글 번역은 네. 잘못. 한글 번역은 이제 잘못됐죠. 사실. 좀 전에 그 성령을 받고 네. 나서라고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요 기록은 마가가 성령을 받고 난 받고 나서 다음에 기록을 기록했죠. 한 거라고 예, 했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때는 들었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성령 받기 이전에 네.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었고, 오순절 성령을 기억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아,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걸 떠올리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럼 이거 지금 요한복음의 네. 그 3장 29절 말씀하고 같이 맥을 봐도 돼요? 3장 29절이 그 뭐였죠? 혼인잔치에 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아,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걸 예, 기뻐한다라는. 그렇죠. 그 필로스들. 예. 음성을 관계하고 있는 관계하고 사람들이 있는. 기뻐한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혼인 잔치가 있는 곳의 아들들인데 이건 명백히 위험한 문장이에요. 네. 지금 혼인 잔치 있는 님피오스가 신부방이란 뜻도 있거든요.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부 대기실. 근데 신부 대기실에 아들들이 있어. 그럼 뭐냐? 이게 과부냐? 죄송합니다. 이혼녀냐?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앞뒀는데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문이고 해서 그 바티칸 사본이라고 캐톨릭 그 사본은 요거를 아들들이라는 것을 빼버렸어요. 그냥 님피오스 그냥 신부방에 있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 자체가 이상하니까. 혼인잔치가 있는데 왜 아들들이 있냐? 손님들도 아니고. 근데 이것은 이러한 그 필사가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됐다는 것은 분명한 생명의 의도가 있고요. 아시겠지만은 혼인잔치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과 함께 만나게 되는 자체. 이걸 천국으로 지금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어떤 잔치가 한번 끝나고 이렇게 그럼 나 결혼했어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냥 혼인잔치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잔치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요거 자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면은 혼인잔치가 있는 곳의 아들들은 뭐겠느냐? 바로 거듭난 존재들이죠. 기노마이한 존재, 태어난 존재, 출생한 존재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혼인잔치가 있는 곳의 아들들은 신랑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 자체가 금식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 금식을 두고 다른 금식을 보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지금 이 반문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아들들이 한글 번역에서는 손님. 예, 손님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예. 근데 요 마가, 마태, 누가 모두 아들들을 사용했어요. 근데 한글 번역은 다 손님으로 번역했죠. 그 혼인잔치가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 시간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감정적으로 느꼈을 때 그것이 네. 지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감지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감지 못. 그러니까 본질 영역에서는 그 지정으로 감지하는 것을 넘어서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지정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에 넘어서 있는 것의 기쁨이 이제 이런 충만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것의 감각할 수 없는 것의 느낌과 생명력이 이제 넘쳐서 우리의 지정그릇까지 넘어오는 부분. 예. 그러니까 그게 아예 감지가 될 수도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넘어오니까. 근데 넘어오는 것을 또 인간이 나 이거 기뻐, 슬퍼 이런 감정으로 또 척도할 수 없는 거고. 예.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들들이 신랑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 어려운 문제. 예, 이건 좀 어렵지만 분명히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 헬라어 공인된 사본으로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금식이 그럼 뭐예요? 금식이 요 신랑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 아니, 금식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 이걸 이렇게 보면 예. 예배 중에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예. 자를 아들들로 본다면, 예. 그러면 그 신랑 대신 예.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에 예. 그 안. 금식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아니라는 걸 금식으로 보는 거죠. 뭐, 예.
예. 이 금식이 예. 율법의 금식입니까? 이건 복음의 금식? 복음의 금식이죠. 요거. 복음의 금식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개념이 신랑을 경험하고 있는 그 동안, 그 기간,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상태, 그거를 금식으로 보게 그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 말씀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예. 있는 그 예. 그 시간 안에 그 자체. 그럼 세상의 것을 먹지 않는 상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요 신랑을 경험하고 있는 요 안에는 세상의 것을 먹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상태로 봤고 그거를 금식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이걸 그런 형식으로 봤었잖아요. 율법이라는 네. 것을. 예.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예. 영으로 보면 양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영으로 보면은 양식을 먹는 거죠. 육으로 보면 예. 금식하는 예. 육으로 보면은 외부로 보면은 세상 양식을 먹지 않는 상태. 네. 안으로 보면 영으로 보면 신랑과 함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상태. 잔치로 충분히 먹고 있는 상태. 예. 그거를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외부 것이 끊어지니까 금식, 안에서는 생명. 예. 우리가 일상생활을 계속 살면서 다른 양식을 계속 먹고 살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 참여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다른 양식 금식을 계속 저거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 그죠? 그렇죠. 계속 금식이 아닌 상태를 그죠. 용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네. 일반적인 사회에서 통일의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그 말씀과 같은 그런 효과를 미친다고 보는 영역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말대로 우리가 계속 듣게 되면 율법의 말이 뭐 성경에 그렇게 십계명 안에 있는 말씀뿐이 아니라 예수와 합류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체를 율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는 말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면 그게 또 우리가 인지상정에 이끌려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또 복음을 또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적에는 이제 우리가 강아까 말한 취하였고 배제시켜야 될 거야. 그래서 배제시켜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양심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 관계도 자연적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는가. 인간관계 정리 해야죠. 아이고 저도 인간관계 정리를 못해가지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요 두 번째 문장도 주목하실 게 있어요. 정리합시다. 왜 이러세요 또? 예. 여기서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지금 이 번역서는 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똑같이 봐서 이 원인 결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앞에 문장을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냐? 금식 못한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연결해 버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공인된 헬라어 사본에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앞에 문장이 금식 안 할 수가 있겠느냐로 지금 읽었죠. 금식하게 된다. 근데 이 뒤에 문장은 신랑과 여기 보시면은 신랑 그들 자신에서 크로스적 시간 속에서 보시죠. 요게 제기대명사고요. 그들 자신과 함께 크로노스만큼 자 그럼 제가 이 크로노스는 이렇게 특별히 좀 풀어서 보겠습니다. 크로노스만큼 신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보시면 우 디나타이 니스티온 이거 금식이라는 뜻이고요. 우는 부정사 금식할 수 없다. 예. 요거는 그냥 마침표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요 19절에 지금 세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금식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금식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그들 자신 안에서 인간의 시간이라고 지금 원명될 수 있는 크로노스만큼 이 호손이 한정대명사 인간의 시간만큼 그들 자신과 함께 인간의 시장만큼 신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림피오스 에쿠스 이게 이제 에코라는 소유라는 동사고요. 금식할 수 없다. 더 풀어서 보면 디나타이가 능력이란 뜻이기 때문에 금식할 능력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금식을 해도 그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상태에 대한 지적이 지금 누구에 대한 지적이냐? 사실은 바리새인의 금식,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 이것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직결해 보세요. 그들 자신과 함께 크로노스적 시간만큼 신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예. 금식은 못한다는 얘기.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어떤 상태가 못하느냐? 지금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만큼 신랑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랑이 들어와서 경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게 뭘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신랑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신랑.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으로서 그렇죠. 신랑이 예. 신랑을 입는 거 예,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예, 금식을 해도 그 금식은 본질 금식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 일단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예수님을 직접 왔는데도 지금 몰아내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신랑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이 땅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신랑에 대한 인식,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관을 여기서 크로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열망했고. 근데 예수님 왔잖아요. 죽였죠. 네. 그러니까 그들 자신, 자기 자신 안에 생각되고 있는 만큼 신랑을 지금 갖고 있다면 이거는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저기가 있는데 예. 저기 뭐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예. 인간은 예. 나를 위한 또 예수 예.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그것이 예, 조금 민감한 차원에서 보면 예, 예. 그분이 성기로 오셨는데 그 성기를 예. 또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받아야죠. 예, 예. 그거 자체로 그냥 가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섬기러 오셨고 네. 섬기러 오신 분의 그 섬김의 목적론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을 허물어낼 테거든요. 이게 허물어지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섬김을 받으려면은 섬기러 오신 분의 이 신약 성경의 원칙에서는 이 로고스를 우리 안에서 받아들이고 풀어내야 될 그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생각은 그냥 이거를 우리의 틀 안에 가둬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셨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들 자신 안에서만 신령을 소유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나를 내 어떤 상황과 환경을 예. 조금 예. 편탄하게 해주시고 예. 아니면 내 감정적인 어떤 것도 예. 위로해 주시는 그런 걸로 보게 되면 그게 또 유상이 된다는 그렇게 거예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해요. 왜?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인간의 또 네. 거기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휴머니즘이 있잖아요. 휴머니즘에 또 호소하게 되면 그들 자신 안에서 계속 예수라는 우상의 파이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걸 들어와서 해체시키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휴머니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장은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에서 예.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짐승으로 태우잖아요. 그 강도 맞는 자를. 예. 그때 그 짐승은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약간 짐승은 접니다. 예. 그거는 저희 다음에 나누면 안 될까요? 저 선한 사마리아 너무 복잡했어. 사실 저는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예수 자체가 예. 짐승이 돼가지고 예. 그 주막 그러니까 이제 집이요 집 예. 성전 예. 거기로 이제 데려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보는 게 아닌가. 예. 그렇다면 이제 실존으로서 예수는 그게 짐승으로 표현이 된다. 예. 왜냐면은 그 실존 자체가 그냥 율법이니까. 근데 그게 집사님 거기서는 그 실존성과 실체성 그렇게 보기가 왜냐하면 동시적인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안 비유에는 좀 그 동시성과 같이 좀 보시는 게 저는 적합하다는 생각 때문에 예,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그거를 이제 김성수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짐승이라는 그 예. 비유를 예. 내가 아들을 예. 데리고 있었는데 예. 그 아들이 예. 걔가 아들을 잡아먹었어. 걔한테 물려 죽었어요. 비유를 들어도 참. 아니 죽었는데 예. 그거 대신 그런 비유를 했거든요. 그게 돼서 짐승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었다라는 그런 비유를
했던 내가 기억이 좀 있어서.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예. 그 짐승 비유는 좀 더 나누기로 하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19절의 문장에서의 지금 세 가지 예수는 그들을 말씀하셨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혼인집의 아들들이 신랑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금식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반어법으로 신랑이 만약 그들 자신 안에서 신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금식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예. 이렇게 지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예, 예. 어떠세요? 예, 이 부분으로 저는 요 흐름을 보시는 거는 좀 적절하시죠? 예. 제가 말해놓고 막 적절. 예. 아무래도 그래도 저희가 공인본문에 있는 거를 해석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게 낫지. 이거를 수없이 번역시킨 다음에 번역성서로 의미 찾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는 찾았습니다. 그럼 10분 타임. 요것만 말씀드리고 신랑 빼앗기는 거 말씀드릴게요. 20절에서 엘루손타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한다. 근데 여기서는 N 전치사를 사용해서요. 그 날들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날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날에 대한 개념의 차이와 하나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날이라 그러면 어떤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날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의 개념을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영역을 같이 보셨어요. 존재로 보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날들 안에는 금식한다. 그래서 아까 그게 신랑과 함께하는 상태, 신랑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 자체가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다면은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활동하게 되는 거고 그 활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날로 보셨던 거예요. 낮에 해가 비추는 시간, 해가 비추는 영역. 그리고 그 날 안에는 금식한다. 근데 어떤 날이냐? 이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신랑이 그들로부터 옮겨지게 되는 때. 이것만 적어드리고 잠깐만.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시면은 포탄 아파르데 아프 아우톤 호 림피오스 그 신랑이 그들로부터 그들이 누구냐면은 앞서 문장을 받아서 금식할 수 없었던 존재들. 이게 뭐냐? 자기 자신들 안에 우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요. 존재의 모습인데 이 존재의 모습 안에 호님피오스가 요한복음 표현을 빌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들 안에 있었던 금식할 수 없는 이 우상성으로부터 옮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아파르데가 옮기다, 이동하다, 그 다음에 혹은 제거하다, 치우다. 이때 그리고 요거는 때 바로 그날 안에는 금식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금식할 수 없는 존재는 그 안에 우상성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호님피오스인 신랑이 이들 안으로 들어와서 뭘 옮기시냐 하면은 이들 안에 있었던 이 금식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우상성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가해성을 보여줌으로써 옮겨지는 거죠. 이제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이게 분리전치사를 사용해서 그들로부터 옮겨지는 때. 하나님이 인정한 하늘들이 아니라 예. 자기 스스로 하늘을 들이라고 살아가는 그렇죠. 그 예. 존재에 대한 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들로부터 신랑이 옮겨진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간적으로 잠깐 보면은 신랑이 그들로부터 옮겨진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나고요. 신랑이 들어와서 그들로부터 옮겨지는 이때는 참나라고 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가 된다면은 이게 지금 본질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면, 입체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 참 나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내가 이거를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터는 우상성의 껍질을 갖고 있었지만 유한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상성과 유한성이 여기에는 공존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우상성을 유한성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무슨 얘기냐?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이 유한함을 하나님을 이해하는 생명의 자각으로 사용하지 않고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이 유한성이 우상성에게 먹혀버린 유한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유한하다, 없음을 자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생명의 도구고 질그릇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각하지 않고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욕망과 욕심에 헌신되어 있잖아요. 그게 자기의 유한성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상에게 저당 잡힌 상태. 전남편하게 예속된 상태. 그게 요 그릇이에요. 근데 여기로부터 이 껍데기, 이 그릇이 있고 이 그릇으로부터 이게 옮겨지잖아요. 신랑이 들어와서 옮기고 나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나거든요. 이 나가 여기로 들어와요. 그럼 여기로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우상이 전남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한테. 그러면은 이 유한성이 우상성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이 유한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도구로 수렴이 될 수가 있다. 예, 요 과정을 이렇게. 이 과정에 들어와서 예. 저거 할 때 예. 우리의 저 지정으로는 엄청 아픔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균열이 있죠, 당연히. 예. 엄청난 그렇죠. 갈등이. 예. 왜냐하면 여기 지금 실존적 원죄도 있죠. 구조적 원죄도 여기 다 이렇게 예속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요나의 이렇게, 3일의 가정을 예. 계속 겪고 있는 거.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유한적으로도 아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새로운 나,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나로 계속해서 이 유한성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새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유한성. 그 아픔이라는 게 처음에 엄청 큰데 예, 그만큼 그걸 모르고 예. 기쁘더라고요. 기뻐야 되는데. 당연하다고 해서 아니,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왜냐면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예, 내 자신이 허물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중성인 거잖아요. 예, 예, 계속 나는 허물어져야 되는데 예. 그분이 이거 하면서 그 자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예, 되게 그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예. 근데 그거를 우리는 감지를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감지 여부에 우리가 그것에 저당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의 생명력 앞에서 신랑이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나가서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매님 집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들어간대요. 양말 3개를 갖고 들어가서 라면 제가 끓여 막 이렇게 햄페를 드는 건 햄페는 아니죠. 제가 인자하게 하고 나와. 제가 비유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자매님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못하겠어. 제가 거부권 행사를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행사할 수 있고 경찰 신고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존재 안으로 혼 인피오스가 들어와서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다시 할게요. 자매님이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죄송해요. 유집사님하고 살고 있는데 유집사님이 남편이 아니야. 남편 아니야. 네,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들어와가지고 남편 아니라고. 근데 이제 네, 죄송해요. 근데 집사님이 안 나간다고. 알았어요. 커피 드릴까요? 집사님이 안 나간다고 그러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 남편 아니다.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자매님한테 이제 선택권을 주는 저 상태가 저 그림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그 여인한테 했던 너 전 남편이 몇 명이냐 예, 했을 때 5이다. 그러니까 5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이 금식할 수밖에 없는 우상성으로 옮겨지게 한다가 맞아요? 금식할 수 없는 우상성을 옮겨지게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조금 더 맞아요. 예, 금식할 수 없는 우상성으로 예, 그거를 옮겨지게 할 것이다. 예, 금식할 수 있게 예, 금식할 하게 수. 만드는 예, 과정이죠. 그래서 그날 안에는 금식될 것이다. 예, 예, 그럼 좀 쉬었다 왔어요. 더워. 진짜 덥네요. 아이스크림 잘안 드실래요? 왜 빨리 먹어야 되는데? 먹고 있어. 제가 먹을게요. 어떤 맛? 이거는 비유가 공간복음서에서는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그 풀이까지 해놨어요. 이거 되게 아주 섬세하고 그만큼 공을 들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친절한 성. 예, 친절하게 여기 혹시라도 막 너무 알레고리하게 할까봐 예, 거기다가 비유 4가지 땅 비유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요 4장 14절에서 이제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뭐 말씀은 길가에 뿌린 것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네 해서 세심하게 공을 들이고 있고 그 당시에는 그 유대 농경사회의 특징은 저도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소출을 얻는 게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비옥한 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씨를 많이 뿌려도 제대로 결실을 얻는 것은 뭐 한 10분의 1, 10분의 2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지금 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처럼 이렇게 가다가 다 이렇게 끊어져 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많기 때문에 당시 농경사회에서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익숙한 그 삶의 모습에서 도출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요 비유에서 좀 그 기존성이 갖고 있는 그 해석에서는 아쉬움들이 좀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일단 이 비유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상태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석들도 그렇고 무엇이냐 하면은 그 길가에서부터를 이제 믿음의 초신자의 상태, 돌밭의 상태를 이제 조금 됐지만 안 되는 상태, 가시덤불은 또 안 되는 상태.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을 겪고 나면은 좋은 땅에 걸어서 또 사람들 집착하는 게 마가복음에서 30배, 60배, 100배다. 그게 일반화된 해석이죠. 예.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지에 그거 그걸 해서 잘하시죠. 저랑 싸웠던 거죠. 예. 이거 아주 잘 쓰시죠. 페이스북 안에서 예. 그 이상한 목사님 같이 해갖고 예. 싸웠던 건데 욕 직사게 먹었지. 그리고 오정현 목사님도 건축 그 사랑의 교회 지을 때 이렇게 모든 난관을 뚫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성도님들이 가시떨기야 보니까 그 가시떨기를 다 해치고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지 않는 아유 그게 무슨 결실인지 뭐 하여튼 너희들이 비옥한 땅이 되면 예. 열매를 맺는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해라. 예.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 상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입체성이에요. 그리고 이 경중의 파괴예요. 경중의 파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오늘 시간이 남으니까 요 뒤에 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은혜로운 고용주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많고 적음, 크고 작고 그런 거를 주시려고 하는 목적에 혈안되지 않는 분이에요. 항상 본질을 허락하려고 하시는 분이죠. 비유의 특징이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주목하실 게 땅이 그러면 무엇을 상징할 수 있겠느냐? 땅의 히브리적 개념을 가져 들어오면은 너무나 당연시하게 인간의 인생이라는 그 움직임과 연동되고 있어요. 예. 히브리 개념에서는요, 이 게스, 이게 헬라어에서는 게스고 히브리어에서는 아레츠나 혹은 아다마. 예. 나머지 또 하나 땅은 있지만 그거는 조금 이제 형질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파르. 예, 아파르는 흙이고요. 아파르. 그다음에 이게 아다마, 이게 아레츠. 제가 써놓고도 참 히브리어는 참 난해하군요. 예. 익숙하시죠 그래도. 요거 아레츠, 요거 아레츠, 요거 아다마. 그다음에 요걸 아파르.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요거는 이제 사람 지을 때 흙, 먼지. 아니 진짜 이거 맞아요. 이거. 요거. 아파르만 조금 알겠어. 요거 아레츠. 요것만 하면 다 똑같네 그래. 근데 요건 헬라어. 요거 땅. 예. 요거 자체가 히브리어 개념에서는요. 그 땅이라는 그 물질 개념하고 인간의 인생 개념하고 이 단어의 의미 자체를 거의 섞임없이 그냥 동일시했었어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길, 산업, 인생 전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라는 비유에서도 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뜻풀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땅에다가 말씀을 뿌린다고 하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게 물질적인 땅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계시죠.
존재에게 이 말씀은 들어오는 것이고. 근데 이 말씀과 땅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 바울서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없음에 있음이거든요. 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땅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지금 단절된 상태고요. 이걸 창세기에서는 원죄, 선악과를 먹는 날엔 죽는다, 영적 죽음. 그래서 땅에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고 느껴야 해요. 그래서 감리교주의에서는 여기서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사실은 감리교 교리, 알미니안이나 펠라기우스주의가 사실 칼빈 교리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은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인간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는 전제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칼빈 교리에 저는 적합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적 타락이라는 논리가. 그래서 인간의 상태인 땅에는 이게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왔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지금 좋은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냥 요 칼로스 게스, 그냥 명사로 풀게요. 칼로스 게스. 칼로스 게스. 선한 땅.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4라는 숫자를 사용했고요. 4라는 숫자에서 마지막에 좋은 땅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다른 형질을 설명해주고 있는 땅이 바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조합해보면 어떤 형태냐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땅의 성질에서는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길가에 떨어진 상태, 돌밭에 떨어진 상태, 가시덤불에 떨어진 상태라고 총칭하고 있고요. 이러한 존재의 상태 바탕 위에 칼로스가 들어왔다. 칼로스를 말씀으로 볼 수 있죠.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좋은 땅은 이 땅의 형질이 변하는 것인데 이 땅의 형질이 어떻게 변하느냐? 말씀으로 변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입체성에 주목해서 보실 때는요. 이 칼로스 땅이 되었다고 해서 이 땅이 거부되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칼로스인 우리한테 없었던 이 있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상태의 어떠한 극복 논리들, 선악과의 패러다임들을 넘어서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지금 왜 4가지 땅으로 비유하셨냐 하면은 4라는 숫자를 땅이라는 숫자가 지금 히브리 개념에서 연동이 되었고 또 4라는 숫자가 히브리의 숫자적 개념에서는 인생과 문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보시면은 처음에 강의 발언에 대한 표현을 이 4가지 강으로 표현했죠. 예. 인생의 시간들에 대한 그 암시를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 동안이 이 땅에 이 좋은 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선함이. 그리고 이 선함이 길가와 돌밭, 이게 중요한데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근본 자체가 이 땅이 갖고 있는 근본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라는 것을 자각을 함으로써 좋은 땅으로 형질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옥토가 되길 바라고 돌밭에 떨어졌다고 해서 옥토가 되길 바라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해서 옥토가 되길 바라고 이거는 수평적 논리예요. 이 가시덤불을 그럼 제거하면 되겠지. 돌밭을 가르면 되겠지. 길가에 있는 걸 바꾸면 되겠지.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칼로스와는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인간의 논리예요. 근데 칼로스이신 이 말씀, 선한 분의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러한 논리로 지금 이 옥토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이게 아까 금식 사건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유한성이거든요. 이 유한성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적 생명을 보게 되는 바로 그 자체, 그거를 좋은 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땅의 개념에서는 결실 개념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마가복음에서는 30, 60, 100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100, 60, 30으로 갔고요.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100을 나왔어요. 예. 이 공간복음서가 이 숫자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이 복음서에서의 시작점은 마가복음으로 볼 수 있거든요. 처음에 마가복음은 30, 60, 100회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기록한 마태복음 기록자는 100에서 60, 30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확장되는 거를 축소되는 걸로 봤고 그 다음에 쓰여진 복음으로 알려진 누가복음은 아예 100으로 못을 박았어요. 이런 결실 개념이 뭐냐? 바로 이것이 인간의 수평적인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논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칼로스 자체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수혈되고 이식되는 그 자체가 결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죠. 이건 확장이냐 축소냐 그런 것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봉서 결실 개념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보셔야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숫자도 양의 개념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 이건 칼로스의 그 선함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주목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땅이라는 개념을 보면 예. 사단과 연합된 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하늘들은 그 하늘들 자체 하늘이 자체가 예. 사단과 연합된 나라를 끊기 위해서 예. 오셨던 거고 예, 필러스로. 그렇죠. 필러스로. 그래서 이제 그거 끊어짐으로써 해갖고 그 자체를 어떻게 예. 보면 예. 그 자체가 예. 적은 거죠. 그렇죠. 열매를 맺고 그렇죠. 있는 그거 거죠. 자체 포임하죠. 예. 그러니까 결실, 행함, 열매. 예. 칼로스, 필로스. 네네네. 예. 그래서 땅은 우리의 사실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할 수 없는 없음의 존재고요. 근데 그 없는 존재 안에 은혜가 있음이 들어온 것을 이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은혜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는 예. 지기 위해서는 예. 아주 선행되는 것이 요한이 말한 그 회개의 합당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회개에 합당한 그렇죠. 땅에 합당한 열매죠. 본질적인 열매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게 설명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또 새로운 거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좋은 땅에 박히지 않고 예. 다른 땅에 박혀 있는 것을 자신은 또 좋은 땅에 박혔다고 또 이렇게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이렇게 다 진정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아니면 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이런 절박함으로 이제 그런 마음 심령이 준비된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이제 땅에 심렸다고 해서 내가 다 비웠다 생각했지만 아직도 더 바빠 없어져야 될 것들이 그렇죠. 많아지는 걸 계속 발견하게 되죠. 예, 그 그렇죠. 상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좀 허무주의적인 건 아니고요. 저 그러면 가시덤불을 극복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자각되는 거죠. 그 좋은 땅의 모습. 내 안에는 없었지만 그 없는 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나의 땅을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그게 결실이구나. 이 관계를 지금 좀 이해하시면은 어떨까? 예, 땅 비우는 또 어떠세요? 여기 뭐 다른 얘기나 뭐 한번. 그거는 그 100이라는 숫자가 고도에 들어간 게 100인데 우리가 이때 상식이랑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지만 100이 상징하는 말은 싹이 나는 의미잖아요. 거듭나기 시작하는 상태. 거듭나기 시작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싹이 나는 그런 상태로 보면 간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 비유에서 그 결실 개념이 공간복음서의 수서 개념은 마가, 마태, 누가로 지금 이해하고 있고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도 공인된 바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결실 개념을 100으로 이렇게 딱 정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열매가 그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갖고 자른다고 했던 그렇죠, 그거랑 그거와 같이 연목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선악과의 무화나무가 이제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가 들어오게 되는 그 상태를 100이라는 숫자. 거기서 잡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나됨을 알고 예. 참된 나라로서 계속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죠. 몸이 되어가는 소마가 되는 거죠. 그게 좋은 땅의 그 상태로 귀속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예수 비유에서 가장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은혜 접점은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화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해석도 좋겠지만은 이건 예수님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칼로스로서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거를 듣고 느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연합은 뭐 다른 것과 어떤 저런 어떤 논리와 비교할 수 없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청남 진짜 사랑이신 분인데 거의 일방적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게 뭐 우리가 뭘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과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예,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인가요? 그 세 가지 비유 길가 돌밭 뿌리에 대한 그 해석은요. 제가 너무 그거는 알레고리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걸 너무 또 알레고리하게 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비유를 들어갈 때는 전체적 맥락은 이제 죄송합니다. 통시적 맥락이라고 하는데 통시적 맥락을 보고 그리스도의 몸됨이라는 주제를 도출해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그 렌즈를 가지고 보시는 게 적합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비유 해석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 글에 써 있는 네. 여기 첫 번째 장 마지막 네. 단락에 상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 길가가 상징하는 것, 돌밭이 상징하는 것. 이건 그냥 이 배로 그냥 예. 이해하면 되나요? 예,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 길가로 상징되는 즉흥적 마음과 이성적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이게 변정선생님 그거예요. 그 길가가 상징하는 건 직유하는 건 즉흥적 마음이거든요. 예. 근데 이성적 마음을 집어넣었던 건 뭐냐면은 즉흥적 마음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논리 수단이 뭐냐면 이성적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근데 저는 예, 저거. 직유도 잘 이해 안 돼요. 이게 왜 즉흥적 마음? 예, 그 즉흥적이라는 게 여기 15절에 보시면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다. 예, 이게 이제 동작으로 즉시라는 표현도 되고요. 즉시라는 표현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태를 또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갖고 있는 피상적 의미에 머무르게 되면은 본질적 의미로 들어가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상적 의미로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사단이 그냥 이 피상적 의미를 뺏어갔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흥적 마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즉흥적 마음의 직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즉흥적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간이 또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은 이성적인 마음을 가져오는 거죠. 감정의 두 차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죄송합니다. 여성이 갖고 있는 마음이 그렇진 않죠. 또 남자도 당연히 있는데 이제 잠깐 직유해보면 여성의 마음이 갖고 있는 게 즉흥적 감성이라면은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지점. 네, 그러한 논리 자체를 통합하는 게 칼로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흥적인 욕하면 남자가 훨씬 많죠. 지금 그만하려고 그랬어. 그런가요, 집사님? 글쎄 그 사람마다 들리지 않아요? 사람마다 그거는 그래서 예, 사람마다 다르죠. 비유를 그렇게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젠더를 투박하게. 법화적으로는 내용이 좀 즉흥적이에요. 아,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즉흥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집사님을 내면 별로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서 저는. 통계적으로 예, 따지면 통계적으로. 개개인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예. 여성이 한 번 더 생각해가지고 하는 말인데 본질적인 것도 남성이 또 논리적으로도 맞아, 그렇죠 또. 예. 갑자기 편들리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근데 말씀드리는 건 남성이 좀 논리적인 것 같지만 은근 단순 아, 그런 것 같아요. 하긴 그 논리가 원래 기계적인 차원에서의 논리를 기계적인 얘기하는 거죠. 네. 꼭 그래서 남자 여자 대화할 때 여성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답을 주려고 막 에이 그럼 그 회사 때려쳐 막 이러고 나 어디 직장 다니는데 뭐 힘들어 그러면은 그만둬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당신이 잘못했네 그러면 큰일 난다면서요. 몰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고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게 가짜였어. 여성과 남성의 대화? 예. 대화 사이. 여성은 공감을 얻기 위해서 예. 내가 오늘 하루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남성은 공감보다는 예.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신 논리적인 기계적인 해답을 주기를 그러니까 바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때려치우려고 네, 힘들었어. 그렇죠. 힘들었으면 왜 거기 여자가 원하는 거 있냐. 때려치우니까 나는 힘들었으니까 내 힘듦에 대한 수긍을 원하는 예, 거죠. 그렇죠. 답답할 것 같아. 아니 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예. 힘들었어 그러면 야 내가 더 힘들어. 문제있는 거죠. 아유, 집사님 그거는 완전히 이거. 아니면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더 너무 얘기하는 남자. 너만 힘드냐? 딱 여오빠 스타일이야.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 저 이게 해석이 안 돼. 즉흥적 마음 있으면 이성적 마음인데
이런 거 안 그랬어. 즉흥적 마음에 더 큰 나. 더큰 즉흥적 마음. 어. 저는 항상 상대방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보다. 예. 그리고 이게 돌밭이 체계의 미흡함과 체계의 견고함. 이것도 마찬가지. 이 돌밭이라는 게 왜 체계의 미흡함이냐면요. 말씀을 드릴 때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다. 이 뿌리가 없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이것이 구조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화라는 뜻이 뭐냐면은 기왕 설명드릴게요. 구조화라는 게 이 선한 칼로스가 이 게스 땅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아까 여집사님 표현처럼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칼로스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짓고 있는 오이코스가 있거든요. 집. 이게 허물어져야 돼요. 이게 허물어지면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의 체계가 이 체계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심의 체계거든요. 근데 이러한 말씀하심의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여기 돌밭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체계를 이제 교회 비판에서는 죄송하지만 오늘날에 이 체계를 우리가 그러면은 이 체계가 미흡하니까 체계를 견고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때 하나님의 체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체계랑 또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교회를 세워야 된다. 뭐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견고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논리 자체가 체계의 미흡함을 인간의 논리로 또 해소하려는 경향이라는 거죠. 그런 거죠.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예. 깨끗한 교회를 만들자. 예. 그런 과정은 물론 필요한데 그런 과정의 이 바탕에 그것이 배제가 된다면은 또 체계를 세상이 갖고 있는 체계의 논리를 또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돌밭이 이제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요.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덤불이 이게 가장 예민하죠. 유혹과 염려가 있고요. 그럼 그에 반대로 투철한 신념과 금욕.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나 이런 걸 봤을 때 항상 이 양면성과 같이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가시덤불가 유혹이 있으니까 그럼 그걸 없애면 좋은 땅으로 가겠지. 성령의 견인을 통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집사님 공감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 유혹을 이겨낸다. 근데 그거는 성령의 힘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성령의 이미지를 빌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게 바로 신율법주의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는 주님의 은혜로 임해서. 근데 그게 은혜로 임했다기보다는 이제 또 다른 자기 논리가 세울 수 있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참 말씀이 이게 힘들어요, 받아들이기가.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없네?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또 빠지게 되는 것도 논리예요. 또 그 논리. 예. 그러니까 아까 양심의 법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본질성을 품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이 이 본질의 말씀이 어떻게 개화되고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관리라든지 자기 생명력 그런 것들에 대한 연합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짧은 비유지만 다 여기다 넣어주실 것 같아요. 세 가지 저기를 전부 율법 체계로 봤거든요. 예. 지사님 율법을. 이라는 거는 예, 맞아요. 주인 예수 밖에 예. 그 상태가 이제 율법의 형태고 예. 도로 성경에서는 율법을 얘기하고 예. 십계명이 있어진 게또 도니까 예. 그러니까 도에다가 씨가 뿌리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뿌리가 예. 받지 못하니까 마지막 같은 경우는 종교시 있는 게 너무 뭉쳐 있으면은 복음을 계속 버리잖아요. 예. 그같이 자기 종교의 강화, 자기 종교심. 예. 아니면 그와 비슷한 그런 상태나 가시밭 같은 씨앗이 그렇게 봤을 때 크게 보면 간단하게 율법과 진리 상태인데 내면적으로 좀 설모 들어간다면 지금 무슨 썰은 것이 그런 것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 예. 또 다른 어떤 코멘트 해주시거나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의문이나 질문. 예.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집사님 뭐 하시는 말씀? 더 깊이 좀 생각해보고 예. 전화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 인풋 아웃에서 넘어서는 조 개념을 조금 잘 요거는 그 디테일한 부분을 좀 숙고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길가나 돌밭이나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그럼 그 반대 개념도 같은 프레임이다. 그걸 넘어서면은 그 넘어서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의 길가, 돌밭, 가시덤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 숙제.
그런 부분들을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뭐 거죠. 길가 돌밭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인간 존재 자체의 그 그렇죠. 상태를 그렇죠. 예. 통로를 지킨 거거든요. 예, 그렇죠. 땅에 있는 그 상태 자체. 그러니까 칼로스가 없는 인간이 돼가고 있는 상태. 예. 거기로 칼로스가 들어왔고, 그럼 칼로스가 들어왔을 때 형질이 변하는데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라는 논리가 염려 없애고 체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하면은 되느냐, 그런 논리가 또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는 하나가 암시됩니다. 그걸 듣고는 또 자기만의 오이코스를 계속 그렇죠. 만들어가고 또 있는 오이코스를 거예요. 만드는 거죠. 아까처럼 그냥 금식 또 하는 거예요, 이거. 예. 예. 그래서 아 이게 이랬으니까 예수님 예.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는 또 이렇게 해야겠다. 예, 이렇게 그래서 뭐 했으니까 이렇게 행해야지. 그러니까 일단은 예. 칼로스가 들어온 예. 밭 안에 예. 내가 그것을 또 예.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각하는 거죠. 예.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또 중요한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시, 돌밭, 길이라는 자각이 없었고 거기 안에서 의미를 찾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 안에서 의미를 찾았던 거는 내가 세상 염려에 있으면 세상 염려 극복하려고 하고 맞아요. 나라는 게 예. 나라는 게 우선 나라는 게 항상 거기선 그렇죠. 주도적이었던 예. 거예요. 예. 근데 칼로스가 들어옴으로써 예.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자각이 되고 그 자각이 내 의지를 극복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렇죠. 칼로스를 통해서 예. 이해되는 게 예. 좋은 바로 점이 보게 되는 되는 거예요. 거죠. 이제 그분 안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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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이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조사님 뭐 골로새서. 예. 또 말씀처럼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비유로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건데요. 포도원 비유 중에 그 20장 1절에서 16절인데 좀 긴데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20장 1절에서 16절에서 이거 그거죠. 그 딱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사람, 세 번째 나온 사람. 예. 그래서 다 똑같이 데나리온 하나씩 주니까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분노를 품게 되고 그랬는데 집주인이 이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마땅하다.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시면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예. 이렇게 귀결되는 게 예.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적 주석은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유대인들한테 먼저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이 배척했고 그래서 복음의 잔이 이방인에게 옮겨졌다. 그래서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뭐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이다. 그게 표면적 해석이고요. 그런 표면적 해석에 대한 주석을 강조하는 게 이 마태복음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고. 근데 과연 그럴까? 예, 그게 비유의 전부일까? 아니죠, 사실은. 예, 전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편견부터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정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나 유대법이나 유대율법을 많이 언급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마태복음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느냐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설명이죠. 예. 그러면 어떤 설명이 되느냐? 여기에는 바울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서를 쓰게 되는 계기가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의 서신서나 논리의 그 창궐로 인해서 긍정적인 경쟁 심리로 나온 게 공관복음서거든요. 예. 그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바울이 이제 이 유대교 기독교인 눈에 볼 때는 듣보잡인데 죄송합니다. 듣보잡인데 계속해서 공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뭔가 우리들이 그래도 기득권인데 예수님 직접 봤는데 보지도 않는 사람이 저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을 묵인해야 될까? 처음에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여행 중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기 사도행전은 안 나오고 있지만 계속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을 하자 해서 나오게 된 게 토대였고요. 그 전제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안 믿었으니까 이방인으로 옮겼다. 이런 그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논리로 지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이면적 유대인의 개념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 된다라는 이 개념이 뭐냐 하면은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6에서 0으로 0에서 몸으로. 예. 그래서 이건 논리입니다.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평등하다 다 똑같다 이런 말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의 이야기를 먼저 집중하고 있고요. 이면적 유대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독생자로 표현되고 있는 단독자적 관계가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내가 곧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나라는 거죠. 그게 유대인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요. 그 관점에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6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좀 투박하게 말씀드리면 6으로 시작했다가 이 6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은 0을 발견해요. 어떻게 발견하느냐? 6이 이거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6 안으로 들어오신 로고스의 샤르크, 말씀의 육화. 여기 또 요한복음을 빗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씀 육신돼서 오신 6을 통해서 이 6에서 0을 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 된 자, 나중 되는 상태를 먼저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거는 다 똑같아요. 존재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 오메가시거든요. 근데 이 처음과 인간이 받아들일 때 이 처음과 나중은 어떻게 되냐면요. 좀 표현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의 처음과 나중은 하나님 시간에서의 통합적 처음과 나중이니까 처음과 나중 자체가 구별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처음과 나중은 뭐냐 하면은 과거, 미래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던 고리였거든요. 근데 처음 된 자 나중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 과거와 미래의 고리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처음 된 자 나중 된다. 그렇게 해서 처음일 때는 이게 구약에서도 전통이 항상 아시겠지만 에서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였죠? 뭐 하여튼 예. 에서밖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이렇게 예 야곱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뭐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앞에 또 있어. 이렇게 육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먼저 나왔고 이게 안에서의 이 과거와 현재의 이 과거와 미래의 고리가 이 처음 안에 담겨 있는데 이게 6 안에 들어오신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리가 끊어지는 게 바로 6에서부터 0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상태. 근데 그럼 여기서 머무느냐? 그게 아니라 나중 된다가 다시 처음이 되거든요. 이게 어떤 논리냐면 이 0이 6으로 다시 들어와요. 이게 유한성. 오늘은 요 개념인데 유한성. 근데 0이 6으로 들어올 때 이 사도 바울 표현을 빌릴게요. 그냥 샤르크로 다시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라 말씀이 몸이 되어지는 소마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6에서 0으로 0에서 몸으로. 이 몸이 바로 부활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서로 연동이 되는 거죠. 예. 그 수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은 샤르크서도 물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소마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샤르크가 되는 거죠. 예, 그거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의 샤르크는 푸니마를 모르는 샤르크 상태인데 푸니마를 이해하게 되는 이 소마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존재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 소마가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샤르크가 되는 거죠. 저기서 샤르크는 세상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온 샤르크가. 예. 그래서 처음 된 자 나중 돼주고 나중 된 자 처음 된다. 이 개념을 여기에서 묵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표면적 유대인에게서 구원의 잔이 이방인으로 옮겼다. 이거는 투박한 해석이 되고요. 이건 우리 안에서 유대인이었던 장자였던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장자가 죽고 진정한 장자가 들어와서 그 진정한 장자로 유한성을 살아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약 표현을 빌리면 영을 만나기 이전의 유한성 자에서는 그 출애굽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자기 장자가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사도 바울은 전남편에 비유를 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 샤르크 안에 들어온 로고스를 통해서 이 푸뉴마가 숨쉬기 시작할 때 이게 죽어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장자도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고 그 영이 도출이 되죠.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욕망은 영으로 살고 싶어 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6에서 계속 영을 갈망해요. 이게 에피디미아예요. 약간 구조가 복잡한데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6에서 영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플라톤으로 말하면 이데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표현해서 그리고 창세기적 텍스트로 들어가면 에피디미아예요. 욕망하는 상태. 여기서는 다 수평의 논리가 들어오죠. 아까 길가가 가시덤불처럼 유혹이 있으면 유혹을 금욕하려고 하고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즉흥적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저급하면은 고급한 생각. 그게 영지주의의 파생이 된 거죠. 예, 이게 그노시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도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가버리게 되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없음에 있음이라는 죄송합니다. 태제로 이걸 이해하지 아니하고 육의 가르침 속에서 더 고상한 것을 영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게 하나의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이고요. 조금 더 비판하자면 죄송합니다. 그 개혁주의적 사고방식은 이보다는 건강하지만 여기 안에서 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셨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과 답으로 생각해 버려요. 이러면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 육의 저급함을 버리고 고급한 상태를 누리자. 죄송합니다.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삶으로 증명하자. 예, 삶으로 증명하자. 삶으로 증명이 안 되면 안 된다. 근데 정말 민감하지만 그것도 요 논리에서의 에피디미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가 중요한 게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자 처음 된다는 게 처음이나 나중이나 다 똑같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생명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포도원 비유에서는 중요하게 지금 대상되고 있는 게 6에서 0으로 가고 0에서 6으로 가는 몸으로 가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은 주인과 같다고 했어요. 근데 천국은 아시겠지만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늘들의 나라라고 해서 우리들이 하늘을 만나서 되어야 될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아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주인도 나예요. 근데 이 주인은 어떤 나냐? 바로 내 안에 없었지만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나로서 불러주는 상태죠. 그리고 이 주인인 나가 일꾼들을 맞이하면서 100데나리온이라고 상징되고 있는 생명의 기준을 보여주세요. 생명의 기준.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요. 일꾼이 있어요. 일꾼도 나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일꾼이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지금 대입을 시켰느냐? 주인이 일꾼을 맡기는데 주인이 갖고 있는 천국을 주인에 비유했고요. 천국인 주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일꾼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치관, 체계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9시에 일어나 5시에 일어나 지금 영적인 생명력을 얘기하고 있는 100데나리온만 주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일꾼이라는 개념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일하는 것만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 체계에 길들여져 있는 존재예요. 근데 주인인 나, 나를 나답게 불러주시는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될 나로서의 일꾼들에게 생명의 기준만을 주는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 그게 바로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되는 요 상태. 근데 이거를 이 나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일꾼들이 객체가 아니라 일꾼들이 그 인생을 살고 있는 나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화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주인으로 이끌어주시는 천국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씨앗과 생명은 100데나리온이라고 상징되고 있는 양과 많고 적음에 휩쓸리지 않는 이 생명의 돌파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몸된 사건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의 말씀 본다는 것은 사실 하나로 다 귀속돼요. 그냥 100데나리온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결론은 사실은. 근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한테 지금 이 길들여져 있는 일꾼들의 생각 하나님의 진정한 포이에마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막고 있는 내 안의 원수들을 어떻게 화해시키느냐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 인간 자체의 그 선악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예. 예수의 비유는 거기에 제일 그러니까 집중되고 우리는 있어요. 뭐냐면 내가 조금 요만큼 했으면 좀 더 저걸 해야 되고 그렇죠. 이거 비유도 예. 보면 예. 근데 왜 쟤는 저렇게 줘? 예. 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 근데 자체를 그게 깨버리는 똑같아요. 거죠. 그게 다 나예요, 사실. 예.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예. 아, 내가 이만큼 하면 또 쟤는 예. 좀 해줘야 되고 예. 뭐 그걸 완전히 깨버리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시간 속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의 목표에 저당 잡혀 있거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나를 하나님 시간에서의 백다나리온 그 생명력 있는 하나로 몸된 교회로 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를 과거에 예속된 나라든지 미래에 이끌리는 나로 계속해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시면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냥 이렇게 아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뭐 구원 받았어. 혹은 또 이거 우리는 교회가 먼저 이게 교회를 받았지만은 언제라도 뭐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도 있어 이제 뭐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뭐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장로님 됐지만 목사님한테 잘 안 섬기면 뭐 죄송합니다. 그건 투박한 비유긴 한데 그런 교회가 많지는 근데 그거 쓰기도 하더라고요. 예. 지금 목사님들이 설명하신 거랑 네. 네네. 저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게 네. 혹시 그 주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행동? 포에마 그렇죠. 같은? 예, 네, 포에마를 그런- 해야 돼.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일꾼이라고 이름을 지어 예. 쓸 수도 있는 예, 맞습니다. 건가요? 주인과 일꾼의 관계를 주인을 천국에 비유했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맡긴 일꾼이기 때문에 주인의 기대를 품고 있는 존재를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은 계속해서 백데나리온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많고 적음의 정량 개념이 아니라 중심을 돌파하는 개념을 계속해서 제시한 것이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때 이제 인간의 시간 속에 예속되어 있는 일꾼들인 나는 그거를 지금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반면교사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인간에 갖고 있는 일꾼의 한계됨을 인식하게 되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제대로 된 포에마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게 여기 안에 내포된 것 같아요. 예. 한데나리온인데 예. 한데나리온은 백데나리온요? 아니에요? 하루 품삯이잖아요. 예. 하루 품삯. 쉽게 말하면 어제 생각 말고 내일 생각 말고 하루. 아, 한데나리온이다. 한대는. 백대는 아니네. 죄송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예. 그리스도의 최선의 삶이 아닐까. 예, 맞습니다. 하루 품삯. 예. 그리고 맞아.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품삯이 상이란 거하고 똑같거든요. 미스토스 상 받는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개념도 이제 저 중심성의 돌파로 보실 수 그 하루 품삯이면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개념에는 그것도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루로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헤메라의 그 관계.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라는 것이 헤메라, 하나님과 상관하고 있는 자의 상관의 결과물. 그게 아까 30배, 60배, 60배, 30배, 100배 그 결과물 하나로 있고. 우리는 우리 시간으로는 하루 사이에 예. 수천 데나리온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미스토스도 얘기를 드렸냐면은 제일 아쉬운 논쟁이 김성수 목사님은 상이 없다고 얘기했고 진용식이지 뭐지 그 사람은 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두 논리가 좀 투박해서 좀 싫어요. 김성수 목사님도 상이라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이라는 개념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또 보고 또 뭐 천국에 상급이 있느니 없느니 그건 또 뭐야. 그게 또 이원론 쪽으로 예. 빠지는 거죠. 여기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네, 상은 딱 그리스도에 예. 있어요. 그리고 이 몸 되는 게 이게 상이죠. 예. 그 자꾸 우리들은 이런 숫자대 관념으로 막 예. 생각을 하고 예. 많고 적음의 그거를 통해서 예. 수량을 따지기 예.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수량을 넘어섰다고 해서 이게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미스토스를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안에서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그 데나리온의 생명력과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데나리온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로서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하는 거죠. 예, 전 선생님 말씀 있으시죠? 그래서 주인을 예, 저는 여기에서 주인을 참주인과 거짓 주인으로 좀 바라보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주인은 하나님인데 예. 우리가 주인이 된다는 건 뭔가 엄청난 모순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예. 그래서 주인인 나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인됨을 예. 보여주실 수 있는 관계로서 좀 설명할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때 나오게 되는 비유가 마태복음에서 또 나온 게 그 주인이 종을 보내는데 잡아 죽이고 아들 보내니까 잡아 죽이네. 그게 전도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주인인 것 같아요. 마귀의 주인. 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주인이 나라고 되는 건 어떻게? 이 나가 생활을 이제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나. 그러니까 참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참 그리스도인으로 나. 예. 그러니까 이때 나는 나를 주장하는 나라기보다는 예.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는 나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변정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예. 우리는 다 일꾼이거든요. 예, 사실은 예, 일꾼인데 그렇죠. 일꾼? 누구를 예. 향한 일꾼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거 맞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뭔가 일을 해가지고 인풋 아웃풋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꾼일 때 이 일꾼은 우리 안에 있는 이거를 변화시키는 게 일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갖고 있는 생각. 예, 베오스에 예. 플러스 할 수 있는. 예, 플러스 할 수 있는 것만 보는 게 사실 일꾼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일했는데 왜 안 주냐고 이렇게 하는 게 주인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주인을 나라고 이제 연동을 시켰냐면 그 근거가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할 때 천국은 마치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천국의 주체는 두 가지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마련하신 것은 이른바 혼인잔치하고 비교될 수 있고 혼인잔치의 진정한 주역은 사실 또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역이 된다기보다는 신부로서 생명을 선택받는다는 개념이 되니까 그래서 천국을 주인에 비교했을 때 주인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과 함께하게 될 우리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 주인과 일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하늘들의 나라로서의 예. 나가 주인으로서 가능한 것이고 예, 그렇죠. 땅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땅의 어떤 게 하늘들의 나라라는 예. 그 대명사로서의 예. 주인은 말이 되겠지만 예. 땅에 거하는 나로서는 예. 이게 참 의미 받아들이기가 이게 이제 내적 해석이거든요. 하늘들의 나라일 때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 하늘들이 이제 그 참여 주체로서 내가 되는데 예. 이 하늘들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나는 지금 땅에 있지만 하늘이신 그분이 이 땅을 흡수해 주시는 그 몸된 과정에서 하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위의를 제기하는 건 이 예. 주인이 예. 우리가 세상에서 예. 주인의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아, 그건 아니죠. 물음이죠. 제가 예, 얘기하는 그러니까 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인식에서의 주인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완전히. 예. 그렇죠. 저기서 예. 그래서 요 주인이 이제 토들나무 가지, 예. 예. 토들나무 예수고 가지고리 토들나무도 가지로 나무를 보잖아요. 예. 예, 그렇죠. 똑같이 주인을 본다는 거 보는 건 진짜 주인이 있는데 예. 주인과 하나 된 결합된 상태로서의 주인. 예. 그렇죠. 예. 예. 하나 포도나무에 하나 된 가지로서의 나무.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늘들이 되려고 하는 나와 음. 아니면 그 하늘들을 깨고 예. 정말 유니온 크라이스트 돼갖고 들어오는 그 칼로스적인 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연합이 돼서 만약에 이 주인 개념에 대해서 좀 해설하거나 설명드릴 때에는 퀴리오스 주인이 갖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한 그 하나님 입장에서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여요. 안 그러면은 지금 전도사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또 주인 된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논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 문장 속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할 수 있겠느냐는 예. 의문인 표가 예,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의 주인됨은 사실 저 주인과 일꾼과의 그 긴장 영적 몸됨 관계에서의 이제 이 주인을 바라보는 상태 그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찬양 그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예. 예. 그래서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답변을 해주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 어떻게